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의 본문으로 순종으로 역전을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순종함으로 모든 삶의 문제와 환난을 역전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는가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될 때에 날마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전되고 더 복된 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역전을 오늘 하루도 그런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죠? 오랫도록 기다렸고 또 준비했고 또 많은 사람이 축복하는 귀한 날인데 그날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뜻은 뭐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물이 흔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 포도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술의 개념과 좀 다르죠. 그들은 일상적인 음료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건 하루 이틀 전에 준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최소한 1년 전에는 그 포도주를 담궈야 되니까 결혼을 준비한 가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포도주를 담그는 거겠죠. 그 집에 잔치가 있다면 포도주는 우리가 뭐 밥을 짓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오래 전부터 가장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음식이야 만들다 부족하면 또 만들면 되지만은 포도주는 떨어졌다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오늘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사고 파는 것이 발달해서 가게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너무도 그걸 잘 아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잔치를 준비한 집에서는 가장 마음을 쓰고 또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아마 포도주 담그는 거죠. 근데 그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일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잘한다고 또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떨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포도주가 잔치를 할 때 마칠 때쯤 떨어졌을까 아니면 포도주가 잔치를 시작하자마자 떨어졌을까? 글쎄 기죠. 제 생각에는 좀 이런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아, 그지? 그냥 그렇다 그래요. 느낌상 기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즐거운 잔치였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고,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결혼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혼인잔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나를 방문하는 여행 일정이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를 가이드하는 분이 이제 우리 가나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가나가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궁금하겠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에 가면 지금도 다 포도주를 사봐요, 여러분. 근데 그 포도주가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아닌데도, 그지? 아무 그 가나는 지금도 가면 꼭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그 포도주들을 꼭 사오고, 한국 목사님들은 그 포도주를 사다가 꼭 성찬식을 한 번씩 해요. 그러면 또 교인들은 그 가나에 사온 포도주의 성찬식에 의미를 두고 또 참 놀랍죠, 그죠? 포도주가 떨어진 게 오히려 역전되는, 할렐루야, 역전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연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 주님이 그 포도주가 물이 된 포도주를 만들어서 더 맛있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지금까지도 소문이 났어. 지금까지도 가나는 많은 사람이 찾고 또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 되었죠, 그죠? 자, 문제는 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복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문제가 역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키가 뭐냐? 순종이다. 그 키가 순종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시간과 그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그럼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이 사건이 요한이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이끄시니 어떤 어려움 속에도 순종하면 마지막이 더 복되었던 혼인잔치처럼 역전됩니다. 역전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마지막이 복된 사람들이 된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마지막이 더 복된 잔치였죠. 마지막이 더 복된 잔치였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아마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누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아요. 그죠? 다 순종해야지 그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원하고, 순종으로 역전을, 순종함으로 그 삶을 역전시키는
날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하루도 역전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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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으로? 순종으로. 답은 간단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포도주는 떨어져도 주님은 계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삶에 문제는 있지만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죠.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일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고 순종하면 역전되리라. 마지막이 더 잘 되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인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럽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할렐루야. 거기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우리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비유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 우리가 잘 알죠. 똑같이 집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런데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이 큰 환란이 오면, 그죠? 물이 차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석에 지은 집은 그런 환란을 다 이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튼튼한 믿음,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된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여라 하고 할 때 그때 성경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하지요. 행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할 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 본문의 번역은 그냥 단순히 행한다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는 자. 아마 우리 교회 다니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우리 다 행합니다, 여러분. 또 나름대로 다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들이 때때로 모래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까? 답은 하나예요. 행함이 아니라 그대로 행함이라는 거죠. 말씀 그대로 행하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시키면 행하라고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대로 하자. 더하지도 빼지도 말자.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되 그대로 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이 하인들이 한 일들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이제 풀리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7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물을 채우더라. 그런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인지를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항아리는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인들은 포도주를 항아리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담근다? 양의 가죽 부대, 그죠? 양의 가죽 부대. 그래야 이 포도주는 발효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항아리는 오늘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항아리가 아니고 무슨 항아리다? 돌 항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포도주를 담그는 항아리가 아니고 평소에 그들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런 항아리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까 그게 포도주 담그는 것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고. 이 항아리는 포도주 담그는 항아리가 아니라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결국 포도주 만들려고 물을 채우러 가시는 것인데 하인들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 주인은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그셨는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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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항아리에 채우고 나서는 주님이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랬어요.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라. 포도주를 갖다 주었습니까? 물을 갖다 줬습니까? 물을 갖다 줬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눈하나 깜짝 안 하시네요. 아니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 가져오라고 아우성해요. 왜 이 집은 포도주가 떨어졌냐? 왜 포도주 안 가져? 그래서 하인들이 여기 포도주 있습니다. 그리고 뭘 줬다고? 물을 줬다고 여러분. 저는 조금만 이런 부탁드리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읽지 말고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 잔치는 사람들이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여기저기 아우성인데 포도주를 가져오라니까 하인들이 그러고 가져간 게 뭐예요?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나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들이 마실 때는 다 포도주로 변화되었더라. 이것은 오늘만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주님이 그것을 다 나누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것을 저 무리들에게 가져다 주으라 할 때는 그저 몇 점인 겁니다. 가져갈 때는 그게 몇 점이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것이 마르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부족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것이 갑자기 뻥튀기가 돼가지고 산처럼 쌓여져서 나눠준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져갈 때만 해도 예수님이 그걸 나누어 준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럼 아마 손바닥에 이렇게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마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남이 잘 돼도 아멘 합시다. 아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물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가져다 주세요.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그래요. 두 눈 뜨고 보십시오. 기도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도 우리는 순종하면 기적은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사람들 말합니다. 아니 그걸 부르짖는다고 뭐가 돼요? 그걸 소리 낸다고 뭐가 돼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역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인들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심부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시간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때때로는 너 물을 가지고 뭐 하냐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는 것이다. 그냥 우리는 기도에 순종만 합시다, 여러분. 기도에 순종만 하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냥 순종만 하세요, 여러분. 물을 가져다 주었더라.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들은 포도주를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물을 가져다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물로 포도주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 포도주는 더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었더라. 더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었더라. 주님의 기적은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역전되게 하신다.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한 번의 혼인잔치만 복된 것이 아니라 가나는 이 기적으로 인하여 지금도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가나를 가면 이 혼인잔치의 기적을 기념하여서 기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예요. 지금도 제가 눈에 선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원형으로 되었어요. 원형으로.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정말 예뻐요. 저도 많은 기념교회를 다녀보았지만 그 중에 아주 오래 기억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가나의 교회입니다. 그냥 가나 그러면 그냥 왠지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지금도 가면 혼인잔치를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과 또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도시. 가나 그러면 왠지 지금도 그게 막 혼인잔치를 할 것 같고 사람들이 향기로운 포도주를 나누면서 기뻐하고 축복해 줄 것 같아. 오늘 하루가 그런 날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쁜 날 되길 바랍니다. 즐거운 날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날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날 되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날이 되길 바라고요.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하루만 복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그때 한 번만 그 잔치가 무사히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역전되는, 할렐루야, 순종으로 역전을. 오늘도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져 어려움을 당하는 삶 같지만 순종만 하면 역전되어서 그 잔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혼인잔치다, 지금까지도 기적이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대로 하니라.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구나. 오늘도 우리 사실과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날마다 역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